주님을 맨 처음 만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을 보며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통 죄인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죄인인지를 잘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게 다 죄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뭐 잘 모르고 그런데 제 멘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식을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시작할 때 40일을 할지 한 달을 할지 21일을 해야 할지 기도해가지고 알려줄 테니 40일을 한다고 하면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갈 준비를 하래요. 저는 금식이라는 건 하루도 굶어본 적이 없는데 40일을 어떻게 금식을 할까? 하나님 제일 짧은 21일로 어떻게 선처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제 의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제 멘토의 의견대로 따라야 했으니까요. 그래요. 드디어 제가 기도하던 대로 21일간의 금식을 하고 이제 종의 길을 시작하는, 신학대학도 대학원도 가고 뭐 하여튼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을 금식으로 해라. 그래서 알겠다고 감사하여 21일간을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루를 했는데 온몸이 쑤셔서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을 만났으니 이렇게 힘든 걸 거야. 이틀을 했더니 그 다음에 심장이 왜 그렇게 빨리 뛰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지요. 어쨌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참 지치고 힘든 그 날들이 점점 가기 시작을 했고요. 드디어는 18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겐 자꾸 의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은 기도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기도커녕은 누워서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왜 하지? 먹고 기도하는 게 낫지 왜 이걸 해야 할까 하면서 그날도 의자를 갖고 나와 들어놓아서 자다가 책 읽다가 자다가 그러다가 의자를 갖고 나와 양지 바른 곳에 인천 마가의 다락방, 제가 지금 있는 그곳에 의자를 놓고 햇볕을 받으며 숨을 헐떡거리고 3일 남았어. 짜장면이야. 그래, 그 집에 가서 내가 반드시 매운탕은 반드시 먹고 라면 살이 넣어서 먹을 거야.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아니야, 역시 일찍집으로 가는 게 나을까? 이런 먹을 생각만 하고 이제 3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루하게 생긴 아주 옷차림이 남루한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불이 나게 저기 오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올라와야 됐거든요. 그 올라오는 대로 부지런히 올라오더니 할머니가 다 죽어가는 저에게 막 만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할머니는 냄새도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얼굴도 만지고 막 자기 거 같이 막 만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이러실까 했는데 내게는 아들이 있는데 당신하고 똑같이 생긴 아들이 있대요. 그리고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부자래요. 자기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도 교수래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아들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아들을 보신 지가 오래됐나요? 오래됐지. 그런데 할머니가 불쌍했어요. 못된 아들인 모양이에요. 할머니를 저렇게 처박아 놓고 마가의 다락방 밑에서 양을 키우고요, 염소인지 양인지 키우고 양젖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돌리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사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찌들은 채로 잘 닦지도 못하시는 그런 할머니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으셨겠죠. 그렇게 자꾸 보며 어쩌면 우리 아들하고 이 눈보래요, 이 코보래요, 입술을 이렇게 더러운 그 시커먼 손으로 만지면서 그렇게 좋아하셔서 막
마음껏 만지시라고. 옛날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얼른 가버렸을 텐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또 1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물만 먹고 있으니 힘도 빠져서 그저 만지려면 만지세요 하고 얼굴을 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치마를 들치더라고요. 뭐야? 할머니가 왜 이래? 그랬더니 여기다가 쑥 손을 넣더니요, 무슨 신문지에 싼 요만한 그런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왜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치마 속에서 이걸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펼쳐놓는데 보니까 떡이었어요. 신문지에 싸고 비닐에 있는 그 떡에 고무를 묻혀가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할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지, 그리고 또 저 떡은, 거기서 나온 떡은 얼마나 저걸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불쌍해서 할머니가 찍어주는 고물까지 해가지고 먹은 거예요. 딴 생각은 없었어요. 난 금식하고 있어, 나 지금 3일 남았어, 이런 생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났어요. 그냥 먹은 거, 할머니가 불쌍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를 찍어서 주는데 제 멘토도 똑같이 저오고 다른 집사님들하고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오다가 떡을 그냥 널름널름 받아먹는 제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떠라는지 자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놀래가지고 여기서 꺼낸 떡이라서 그런지 막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내려가 버렸어요. 전 떡을 먹은 채 내 멘토가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요? 왜 먹었냐요? 저 할머니가 줘서 먹었다. 그럼 그동안 계속 먹고 있었냐요? 아니다, 나 지금 처음 먹은 거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웬 거짓말만 하고 살아오고 저한테 존댓말을 썼던 제 멘토거든요. 왜냐하면 만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야, 네가 목사가 돼? 개가 웃겠다, 개가 웃겠어. 다 무너졌어. 화가 나가지고 확 하고 올라가 버리고요. 저는 먹던 것들을 마저 씹어 넘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떡 2조각에 눈이 밝아질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제 방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아무리 우리 아버님이 거기 원장이고 뭐고 해도 제 방은 저 뒤편에 작은 방, 들어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커튼을 쳐놨어요. 요만한 창에 커튼을 쳐놨으니까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오른쪽에는 아주 작은 방이에요. 오른쪽에는 이불이 펴져 있어요. 늘 들어놓아야 하니까. 그리고 곧장 가면은 왼쪽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붙들고 있는 조그만 밥상 같은 거, 작은 거요. 고기 하나 놔뒀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고요. 바로 옆에 작은 책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늘 읽고 있던 책들이 몇 권 거기 꽂혀 있었어요. 깜깜해도 얼마든지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어놓고 그 성경이 펼쳐져 있는 그곳에 일어나 불도 켜기도 싫은 거예요. 앉아서 신발을 벗고 기어서 이 밥상이, 작은 밥상이 있는 성경책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하나님, 저는 아마 안 될 모양이에요. 저 같은 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도 모르고 할머니가 불쌍해서 저는 그만 떡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요,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주위를 봤더니 성경책이, 화나진 않은데 성경책을 읽을 만한, 무슨 글자인지 읽을 만한 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얼른 옆을 봤어요. 책장에 있는 책들은 보이나? 희미하게 제목이 다 보였어요.
물론 그 이후에 또 들어가가지고 한번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너무 깜짝 놀라 얼른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벽돌 같은데 금색이에요. 벽돌이. 이 벽돌이 여기부터 쌓여져 있는데 차곡차곡 벽돌들이 어떤 단 같은 게 쌓여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도 삐뚤지 않고 잘 쌓여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하나님 저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단이 깨끗한 단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단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절대 그 단어는 잘 모르지만은 워낙 이건 뭐 오래전에 제가 간증하던 거라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너 그걸 지금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니 나는 그 음식을 다 깨뜨려 버리고 내 하늘 같은 멘토는 불같이 나에게 화를 내며 네가 종의 길을 가? 개가 웃을 거야 개가 하고 화를 내며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단일까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할머니가 불쌍하니? 그래, 저 할머니가 불쌍하니 그걸 먹은 것은 그 마음을 내가 너를 알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멘토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늘 같은 멘토, 하나님 바로 다음인 멘토, 이 멘토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내게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멘토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21일간 먹었니 안 먹었니? 너는 어떻게 금식을 끝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너는 어떻게 지내왔니? 네 마음에는 금식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했니? 그거였더라고요. 그거를 깊이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내 멘토도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했니 안 했니? 끝까지 너 잘했어 안 했어? 이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의 중심은 어떠니? 아, 이걸 보시는구나. 그리고 저를 불러요. 누구를 어느 집사님을 시켜서 저보고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올라갔더니 흰 죽을이요, 멀건 죽을 탁 갖다 놓는데 죽이 다 튀는 거예요. 튀어도 좋아서 웃었어요. 아니, 금식을 깨고 웃느냐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별의별 모욕과 욕을 다 당했지만 저는 제 마음은 기쁘기가 한량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아,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시구나. 그거를 그때 깊이 깨닫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며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지지 않고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 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뭐며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얼마나 많은 금식을 했느냐, 너는 주의를 얼마나 지켰느냐, 성수주의를 했느냐, 금요 철야에 얼마나 너는 빠지지 않고 나왔느냐. 너는 지금 집사니? 너는 지금 권사니? 나는 지금 장로하냐?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제가 장로님들 집회를 꽤 많이 다녔습니다. 목사님들 집회도 감리교회 아마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제가 집회했을 거예요.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장로가 뭘 중요해요? 목사가 뭘 중요해요? 가장 귀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욕을 당해도, 억울해도, 능멸을 당해도 우리 주님 붙들고 그 길 말없이 걸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실 때 화가 나실까? 아마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보시면, 그리고 나와 열심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은 아마 절망하실 거예요. 정말 고개를 돌리실 것 같아요. 모양으로 보면은 귀한 성도예요. 그러나 속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고 나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고 많은 직분도 맡고 있고 겉으로는 거룩해요.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중적인 더러움들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아마 하나님 가장 싫어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전주에는 스데반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 전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수지 선한 목자교회에 반드시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얼른 전주에는 7장 54절부터 했지만은 이번에는 바로 그 전절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귀한 분들이 나와요. 유대의 가장 귀한 분들,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다 이 땅에 천국을 간다면 저 사람들일 거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 올바른 믿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니 자연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길 좋아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죄하는 정죄, 비판하는 비판, 너희들이 다 정죄받고 비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욕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여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양심에 조금도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기쁘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또 세월은 흘러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감히 거룩한 속을 누가 들여다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봐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완벽했어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로 보였어요. 누가 그 속을 의심이라도 해봤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지겹지만 또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멘토가 넷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충격이었어요. 교회 사람들,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렇게들 살까? 아무렴 이렇게 살까? 무서워서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 나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어떤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 있는 해필인가 뭔가라고 하는 그 개와 같이 줄에 묶여 다 얼어붙은 양재기를 핥고 있고 거기다가 대소변을 다 보고 있는 나는 저 개와 같이, 우리가 개와 같이 산다고 해도 난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살 건데 천국이 없으니 이렇게들 싸울 거 아니야? 생각했어요. 주님을 만난 그날, 하나님,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가짜다.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는 줄 아니?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난 가짜는 안 되지. 주님, 제가 이 길 순종하고 갈게요. 제가 만약에 가짜가 될 때는 저를 얼른 죽여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걸고 안전하게 이 길 걸어갈게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렇게 살아갈 때는 얼른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번개가 치면 밖을 안 나가요. 두렵고 무서워가지고요.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들, 생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줄 상상하지도 못하며 알코올 중독자와 또 이 길거리에 있는 애들, 본드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 마약하는 애들, 교도소에 있는 애들,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오랫동안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길거리 아이들 본도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본도하며 얘네들이요, 이제는 저하고 함께 교회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게 다 해줬어요. 13년이 지난 어느 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몸은 아파 죽어가며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먹을 건 없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제 이름을 종아, 내 종아.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13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나 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몇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이거 맞나 할 정도밖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울며 무릎을 꿇었을 때 하시는 말씀, 내가 다 봤다. 저는 바로 가짜가 있어. 내가 다 봐. 네가 혼자 숨어 있을 때도 내가 다 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집은 안 그렇습니다만 요 바로 전집에 제 방에는 문이 이만큼 동그랗게 뚫려 있었어요. 누구나 다 보라고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같이 온 아이도 고개를 끄덕거리네요. 맞아, 그때 그랬었어. 맞아요. 구멍을 이만큼 뚫어놨어요. 그리고 문 잠그는 걸 없애버렸어요. 누구나 다 밀고 들어와. 내가 뭘 하는지 아이들서부터 알게 다. 왜냐하면 내가 다 봐. 너 혼자 있을 때도 보고 여럿이 있을 때도 보고 내가 너 설교할 때도 봐.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 나오고 또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우리는 그러며 새벽 기도까지 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 꽤 있을 거예요. 세월이 흐르는 게 문제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 예배나 하나님에 관한 것이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들, 그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똑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는 것들이 세월이 흐르며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당하며 이제 무뎌져 버리고 거짓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굳어져 버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을 부르며 아까 기도하며 보니 여기에는 살아있더군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나와 주여 주여 소리를 질러도 뜨거운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내가 살아온 삶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1년, 2년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게 굳어져 버린 채로 살다가 보니 속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가던 그 마음이 속이 변질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딱딱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굳어지고 점점 침착, 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주여 해도 되지를 않아 포기하고 그저 되는 대로 예배를 드리며 더 굳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찍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 줄 아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희들도 지금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다닌 지가 23년, 22년, 3년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대한민국을 속속들이 다니고 아마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어쩌면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가 있을까? 어느 교회 갔더니 찬양 인도를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하자마자 또 뛰어나가가지고 다음 사람들을 열심히 차로 먼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도 하고요. 너무 귀했어요. 그런데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교회에 싸움이 있는 교회였어요. 둘로 갈라졌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 장로님, 정말 충격이었어요. 꽤 큰 교회였거든요. 또 저쪽 편. 나중에는 밀리니까 교회에다가 입구에다 대변을 갖다 뿌려놓고 강대상에 대변을 갖다 뿌려놨어요. 그건 제가 못 봤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담임 목사에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또 어느 교회, 대전의 교회로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쇠파이프들을 가지고 본당은 X자로 다 못질을 해서 못 따라가게 하고 다 깨졌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교육관 거기에서 저를 불러놓고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텐트가 있는데 빨간 끈도 있고요. 그리고 쇠파이프들, 야구 방맹이들 이런 것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목사님, 먼저 본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강대상 다 부서지고 하여튼 처참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용역이라고 하나요? 깡패들 불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 와 하고 들어와가지고 다 깨뜨리고 발로 밟고 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본인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점령을 하면 그 다음에 틈을 보고 청년들이 쇠파이프 가고 이제 하다가 아예 교회를 다 못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몇 건씩을 서로 고소를 했더군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 줘버리십시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대전 천이 흐르는 저기서들 성도들끼리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저거를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다 줘버리십시오. 그 심판은 주님이 하시니까. 별의별 걸 저는 집회를 다니며 별의별 걸 다 봤어요. 충청도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방앗간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 이 교회를 늘 다 맡고 있었습니다. 다 맡았어요. 왜? 이 사람의 뭐 사촌들, 친척들, 뭐 그분들로 교회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오면 내쫓는 거예요. 설교하면 내쫓아버리고요. 계속 목사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내가 저기 가서는 끝까지 견딜 거야. 그리고 가서 끝까지 견디다가 도저히 못하고 쫓겨나며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은 차를 아들을 사줬는데 가다가 박아가지고 이 차 문이 열리지가 않고요. 그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타 죽었어요. 그런데 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목사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기가 막혀 그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보통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유대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속이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들아, 겉을 보니 정말 아름다워요. 거룩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름다운 칠을 했어요. 안을 뜯어보니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그게 바로 나일 수 있어요. 박보영 목사일 수 있어요. 그게 강대영 목사일 수 있어요. 그게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거야, 저 사람이야, 저게 회칠한 무덤이야가 아니라 내가 회칠한 무덤 아닌가. 절실하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봐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자네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들로 너희들은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여러 번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은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바로 5cm 간격으로 차들을 빽빽하게 다 주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기도원에 일하는 친구들은요, 차를 기가 막히게 주차해요. 5cm 내외로. 안 믿으실 거예요. 때로는 명함팡 한 장 사이로요. 하여튼 온갖 기가 막힌 묘기 대행진이 벌어져요. 어쩌면 그렇게 척척척척들 해서 하면은 딱 그렇게 옆에 서는지요. 그런데 때로는 위에서 보고 있으면은 푹 긁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한다고 하다가 그러다 남의 차를 긁으면 슬그머니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장실은 위에 꼭대기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보면은 모든 게 다 보여요. 우리는 여름 집회 때에 열심히 밭에다가 많은 것들을 이제 심어 놓고 겨울에는 이제 그 반찬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다 바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권사님이요, 슬쩍슬쩍 들어가서 다 따는 거예요. 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방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납잖아요. 원래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날은 그렇게 이제 1년간의 추수를 한 걸 가지고 다 이제 말리잖아요. 무도 뭐 썰어서 말려놓고 뭐 시래기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싹 다 걷어갔대요. 그러면서 이걸 잡아야 한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를 CCTV를 돌려보자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왜 도둑질을 하게 하느냐, 저 팻말로 써라,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팻말에다 뭐라고 쓰느냐면 가지고 갖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이거를 박아놓으면은 도둑질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기도원에서 와가지고 도둑질을 하게 하느냐.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게 해라. 그리고 손해나는 건 내가 다 물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팻말을 붙이라고 하니까 붙였는데요, 볼펜으로 이만한 팻말에 조그맣게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져가세요. 그건 들어가서 돋보기로나 봐야지나 보이죠. 그래서 얘가 다시 써라, 크게 매직 가지고 써라, 내가 써줄 테니까 이걸 붙여라. 그래서 그렇게 붙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집회가 끝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제요,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그냥 뭐 또 땡기고 또 땡기고 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한 사람이 신발을 잘못 가지고 가요. 신발 벗고 들어오는 데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이 또 다음에 걸 가지고 가. 또 비슷한 것, 자기에게 맞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맨 마지막 사람은 거기서 무슨 놈의 기도원이 이러냐고 하고 소리 지르고 있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이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다들 그런 예수를 믿어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흡족해야만 해요. 그래서 얼른 우리는 슬리퍼를 갖다 드리고 거기에 맞는 애들, 야야야 신발 있으면 일단 갖다 줘라. 저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 것을 누가 가져갔을 때 힘들지만은 세면을 밟고 또 그 흙바닥을 밟고 내려가 택시를 타든지 슬리퍼라도 사가지고, 아니 그냥 맨발로 집으로 가면은 우리 주님 그거 얼마나 다 보실까, 기억을 하실 텐데 왜 미련하게 소리를 지르고 남의 걸 대신 신고 가며 왜 이렇게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밖에는 안 해요. 그 설교 외에는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기도원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들 문제로 와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전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응답받고 갈 거예요. 아 그러세요? 며느리하고 밤낮 불화해요. 우리 며느리는 많이 배운 게 그게 지네 집에 돈 좀 있다고 그거 자세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에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담판하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려요. 그런데 한 이틀 있다가 응답 다 받았대요. 산기도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응답 다 받았대요. 예, 저 얼마나 궁금했는지요. 남이 응답 받았다고 하면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며느리를 내쳐라. 정말 주님이 그러셨을까? 내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떠나 살아가온 그런 세월이 얼마든지 길 수 있어요. 마지막에 죽어가며 저 문은 너무 좁아. 얼마 동안 그 죄악을 저지르셨어요? 목사님 17, 18년이요.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세월이 흐르며 굳어져 버렸어요. 매주 교회를 나오고
한때 은혜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잘 읽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고 외우는지 몰라요. 교회 직분도 없고 그분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구석구석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제 종교화가 되어버려요.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찝찝한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아무 의미 없는 예배만 와가지고 참석하고 돌아간 지 10년, 20년, 30년이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속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바로 이 쭉 내려오는 말씀이 뭐냐면 스데반이 계속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스데반이 쭉 설교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것 아니에요. 순교는 저번 주일에 했고요. 그런데 좀 거꾸로 올라가 보자는 거죠. 전 이 설교 오늘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이니까 한번 이거를 설교를 해야겠다 했는데 다음 주에 또 박수를 쳐주니 안 올 수도 없고 이걸 다음 주에 해야 하는데 하며 당장에 준비한 게 없어 그냥 가져온 거 그냥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꽝 하고 한번 터뜨리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더 큰 걸 가지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지금 스데반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 쭉 설교를 하는 게 그 주제가 있어요. 신앙의 사람도 있지만은 불신앙의 사람도 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불신앙의 불순종, 불신앙의 사람들이 또한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주제를 잊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을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너 떠나라 하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모든 훈련을 다 받은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잖아요. 그것까지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믿음의 조상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못된 자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로, 노아 시대의 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만 봐도 이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또 모세가 잠깐 산에 올라가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들은 춤추고 놀고 음란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데반이 이 설교를 쭉 해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 조상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건 바로 지금 너희들의 문제이다. 과거 얘기했을 때, 성경 얘기를 했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맞아, 그랬지. 맞아, 이 사람들 찔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과거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너희 조상들에게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성도라고 하여 찬양도 부르고 모든 순서 따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불순종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 불신앙과 또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겉으로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외모로 보면 다 출애굽을 했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례도 받아요. 헌금도 잘해요. 그러나 속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누가 속 사람이 그런지 겉 사람이 그런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실 때 내가 다 봤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정말 그게 두려워요.
그런데 불순종의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불순종의 사람들이라고 하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이고 우린 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 양심이 마비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 같으면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 대해보고 많은 사람들하고 살아도 봐요. 안 되는 무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죽어도 안 돼요. 아직까지 중도 또 무당도 다 주님 앞에 세웠는데 하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 이건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앞에서 나와서 울어요. 두 손도 들어요. 이제 됐다 했는데 열정적인 찬스에서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직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저는 몰라요.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 모습은 사기꾼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꾼들 거짓말하고 막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거 어렵겠구나.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서부터 제가 먼저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은 노력이 필요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수양하고 나를 다스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공부해서 지식이 잔뜩 있고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나? 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불신앙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 분명히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연락은 단절이 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연락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귀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인천에는 큰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 로타리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감독님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제일 크죠.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 기도원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노크를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3명이. 자기네들이 이 큰 구슬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주 용하게 잘 보는 사람이 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 봐라. 아주 용하다. 너 무당 그거 하는 거 굿하는 것보다 더 용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해가지고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3명이. 제가 용하긴 뭘 용해요. 맹하기가 짝이 없고 제가 하나님께서 내 종아 그런 거 없거든요. 꼭 필요한 어느 날 내가 다 봤다. 그건 1년, 10년,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앉았어요. 자기네들 구슬하러 가려고 하다 저에게 왔대요. 용하다고 해서. 그러니 제가 뭘 얘기를 해요? 성령님, 저 죽겠어요. 저 사람들 그냥 굿하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좀 알려주세요. 당신 오라. 하나하나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는데 다행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음 사람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음 사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을 다니며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절을 다니며 겨울에는 참 여기에 들어가 얼음 깨고 들어가 목욕을 하고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처음 봤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아주 대단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죠.
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나올 때마다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목욕 재개하고 나오는 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황당한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최고의 무당이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로타리, 큰 로타리의 감독님네 교회에 바로 앞에다가 이 깃발을 꽂고 무당을 하고 있대요. 목사님이면 대무당입니다. 큰 배들 진수식할 때 돼지 800건을 딱 메고 작도에 올라가서 뛴대요. 대단한 친구래요. 무섭더라고요. 그런 사람 제가 어떻게 만나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용하다고 했던 이분이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무서워요. 그런데 저도 목사이고 또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 만나게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시간 없다고 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숭이다방인가 뭔가에 근데 또 제가 또 왜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참, 이건 좀 없애버려줘요. XX 다방에, 그 다방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다고 해요. 자기도 나가 있을 거래요. 그러니 제가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거긴 지하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데예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데 맨 먼저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치마를 이렇게 짧게 한 그 여자가 껌을 짝짝 씹으면서 자기 커피 한 잔 사달래요. 여기 안 됩니다. 여기는 어느 손님이 오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있었더니 무슨 신문 잡지 같은 걸 하나 갖다 줘요. 얼른 봤더니 뭐 이상한 거라서 저쪽에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열심히 사도신경을 저는 급할 때 외워요. 전능하사 친절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우고 있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 목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무당 목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려오다 말고요. 가만히 있어봐. 이건 사장이 아닌데, 그때 제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뭐야, 이건 누구야? 다 들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야. 내가 목사를 왜 만나? 갈래. 그러니까, 아니야, 사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럼 내려가 보지 하고 내려갔어요. 저는 사도신경을 외우고요. 이렇게 봤더니 머리가 세상에 예수님처럼 여기까지 길렀는데, 배는 이만큼 나오고 멜빵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멜빵을 튀기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 그거 하지 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무당들도, 대무당들은 뭐가 있어요. 당신 속으로 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안 할게요. 그리고 얼른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옆에 있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저는 먼저 갈게요 하더니 주랭랑을 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앉아가지고 차를 시키고 저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제 과거 얘기, 이곳에 제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아무도 모르는 이 과거 얘기, 이걸 줄줄줄줄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누가 가르쳐주고 있냐?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정확하니까. 말도 안 되니까요. 지금 조상신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대요. 바보같이 저는 기도했어요. 성령님,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며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 제게 저 무당에 대한 걸 알려주세요. 조금 있다 제게 팍 떠오르는 생각 하나는, 저 무당은 어렸을 때 차박교에 돌아가 굴렀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전 신사도로 또 몰려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에게, 당신은 차박기 속에서 돌았다. 그랬더니 막 떠는 거예요.
그 전에 탁 튀기고 이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서 이 사람 봐. 이 사람은 화경을 볼 줄 알아? 더 무서웠어요. 저는 볼 줄도 모르는데 본다고 그러니까. 저 그런 거 못 보는데요. 그 화경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니야, 당신은 화경을 볼 줄 알아. 그러면서 앉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도 볼 줄 안다고 하며 이것을 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저는 당신은 차바퀴에서 굴렀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는지요. 벌벌벌벌 떨어요. 당신은 조상신이 가르쳐 주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며 지는 마음대로 제 얘기를 다 하고, 저는 차바퀴 한번 돌아떼는 거 그거 하니까 또 하면은 가겠대요.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그 교회에 집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몸에 통증이 어마어마했대요. 병원 가보면 그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기도원마다 따라다니고 하여튼 기도받을 수 있는 곳은 다 가서 받았는데 통증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 괴로워 진통제도 듣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면 바늘같이 온몸을 찌르고요. 하루는 또 수요일 날 예배를 가는데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집이요, 깃발을 꽂아놨으니까 빨간 깃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아무리 가서 해봐 안 돼. 그러나 오늘 나한테 오면은 오늘로 낫게 해줄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목사들은 고치질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날 교회로 가려고 하다 무당에게 들어가 그날로 났어요, 몸이. 그리고 평양 만신이 된 걸 자랑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로 삼았대요.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왜? 무당들은 하는데 우린 못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이미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이 악한 마귀들을 섬기는 이자들, 마귀의 하수인들은 자기 신들에게 대하여 생명을 걸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명과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지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분들이 자기들의 잡신을 섬기는 걸 보면 어쩌면 저렇게 섬길까? 저 사람들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모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괴로운지요. 어쩌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성령님마저 다 잃어버리고 교회는 눈도 뽑히고 머리를 밀려버린 아무 능력 없는 삼손같이 되어 허우대는 멀쩡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거기를 가면 안 돼. 이 성령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면 돌아서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으면은 이제는 그 길 안 가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비빔밥이 되었기 때문에 골라낼 수도 없어요. 이 가운데 스스로들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몰려가다가 몰살당하겠구나, 지옥을 향해 걸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번은 저 큰 교회,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뭐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 그 교회에서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를 청빙을 했더라. 저 집회를 해달래요. 야, 나도 이제 강남의 가장 큰 교회 가서 집회들을 하는구나. 그 다음 교회는 제가 다 가봤어요. 웬만한 교회는요. 이제 내가 그런 교회를 가게 되었구나. 그런데 아예 제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가는 거는 분명해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연달아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기는 저 아래 지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제일 끝에 있는 섬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소망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그저 몇 명 살지도 않는 그런 지도라고 하는 교회의 장로교회입니다. 반이 잘라져 그저 사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세우고 바로 교회 코앞에다가 개척을 하고 서로들 친척이면서 본 척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목사님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를 가면은 내 이름이 나는데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저 교회는 제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 가지 못한다고 하고 지도라고 하는 그 힘든 그곳,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그곳으로 제가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추운 겨울에 갔는지. 그런데 아마 여기에 아이들 방이었는데 조립식으로 돼 있었어요. 소근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아이들을 다 부모님이 같이 데리고 자는 거예요. 뭐야, 저 아저씨 언제 가? 좁아 죽겠어. 이게 다 들리는 거야. 조용히 임마, 조용히 임마, 다 들으셔. 그리고 밑에는 이제 판넬이니까 이거 뜨거운데 여기는 시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러고 애는 투정을 하고 그냥 좁아 못 자겠다고 하고, 하여튼 거기에서 집회를 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날 어느 권사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하며 갔더니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 그 집에 권사님들이 두 분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복해서 차리면은 방으로 돌아가는 요만한 문이 하나가 있어요. 복하고 통합문. 그쪽으로 주면은 사모님도 이제 거기다가 반찬을 놓고 하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느냐? 두 분이 다 벽만 보고 이렇게 서 있어요. 왜 그러느냐? 창피해서 못 들어가겠대요. 부끄러워서. 아니, 들어와야지, 우리가 축복해주고 밥을 먹을 거 아니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식사를 했어요. 우리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가서 끌고 와라. 그래서 저분들은 늘 그런데 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둘이 또 벽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요. 할머니들이요. 부끄러워서 벽을 보고 있어요. 나 참 별 할머니들 다 봤다 하는데, 목사님 이분들은 엄청 귀한 분들이래요. 383 근처에 살았대요. 6.25가 터진 거예요. 밤낮 티각태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어디 가시고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확 쳐들어와 막 마이크로 막 집차 타고 다니며 다 나오라고 하더래요. 우리가 다 알고 왔으니 다 저 교종으로 다 모여라. 이 할머니님, 거기는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래서 다 나갔대요. 전도사님, 목사님, 다들 거기 붙잡혀 나왔는데 총을 맨 인민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다 알고 와서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안 믿는 것들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장로님, 전도사님 다 가더래요. 글로 안 믿는다고.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
우리는 믿는 대로 가, 언니. 그래가지고 이 둘이 믿는 대로 갔대요. 근데 갑자기 다 죽여버리가서 하며 화가 나서 니들은 가라우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도망을 해서 너무 무섭고 하여 대한민국의 제일 끝에 있는 지도라고 하는 섬에서 그저 이 텃밭 가꾸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목사님, 아무래도 인민군이 예수 믿는 인민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인민군이 있을까요? 아니, 그때 권사님들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대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민군이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인민군의 오른쪽은 여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오른쪽은 어디예요?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확 돌아서서 맞다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몇십 년간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건 주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좀 띠란 인민군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지 오른쪽이 이쪽인데 하여튼 뭐 그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 이쪽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이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얼마나 이분들 귀한지요. 우리가 웃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서부터 벌써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우린 죽어도 저쪽으로 가자 했던 얘네들, 하나님께서는 평생 많은 것들 소유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평생 행복하게 늘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요. 그저 난 반드시 1시간만 할 거야, 오늘은 더 이상 안 할 거야 하고 결단하고 애들하고도 약속하고 왔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이걸 2편으로 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이번에 성령 집회 동안은 내가 만났던 주님을 기억을 해가며,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은 오랫동안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기에 잘 모르지만은 더듬더듬 하나님 간증을 해 나갈 때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고 온갖 교회 봉사 다 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들은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아는데 속이 빈 자들이요. 그 사람들도 이제 돌아와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저는 그때 깨져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나 같은 걸 어떻게 기다리셨을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개척을 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돈을 주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성당 다니시는 분이.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요. 이제 제 방도 하나가 있고 거기서 의자만 올려놓으면은 저는 거기서 잘 수도 있고, 거기에 컴퓨터도 있어서 설교 준비도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많은 아이들하고 사니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음란 사이트가 있대요. 그러니 음란 사이트 애들 보지 않게 해야 한대요. 음란 사이트가 뭘까? 어느 날 그를 차단을 시켜놓으려고 음란 사이트 하고 쳤더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대요, 컴퓨터가. 그러면 뭘 어떻게 들어가야 돼?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19하고 쓰고 이렇게 쭉 빨간 글씨로 빨간 줄을 그어놓은, 이게 음란 사이트구나. 그건 음란 사이트가 아니라 19살 이상은 볼 수 있다는데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하여튼 뭐 벌레 먹은 사과가 맛있다, 뭐 엘리베이터 타기,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뽑아놨어요. 얼마를 주면은 뽑아놔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밤에. 뭐야 이거? 봤더니 맨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이 영화인데 맨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쳐버려. 다음번은 뭘까? 봤더니 또 그런 거예요. 또 쳐버렸어요. 그런데요, 너무 오랜 세월을 저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내게는 이제 그런 게 다 죽고 없어져 버린 줄 알았어요. 왜? 수도 없는 많은 세월들을 이렇게 살아왔고 노숙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볼 때였습니다. 쭉 당겨서 봤어요. 이렇게 당겨서 보면 그때 나와요. 음란한 마음이 제게 들어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오랫동안 다 이미 끝나버리고 이제 나는 여기에선 해방됐어 하며 꽤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게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쭉쭉 당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당기는 거예요. 조금씩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나가서 애들이 자나 봤더니 강대상에서도 자고 기도하다 자는 놈들, 여기 방석 깔고 있는 놈들, 성경 보는 놈들. 그래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이 이어폰을 끼고 불을 끄고 그리고 조금씩 당기면서 봤어요. 근데 갑자기요,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뭐가 휙 하고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지? 가만히 있어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다시 주시고 덮었던 것들을 열어주시며 내게 이제 집회 갈 수 있는 모든 이런 것들도 열어주시며 아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야? 왜 힘이 쫙 빠져버렸지? 얼른 끄고 강제상으로 뛰어올라가 주하며 제가 늘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 떨리고 뜨겁기 시작을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것도 또 신사도라고 할지 몰라도 하여튼 그건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은 할 줄도 몰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기도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그렇게 유창하게 했는데 방언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자고 일어나면 될 거야. 자고 일어났는데 또 안 돼요. 토요일이 왔어요. 설교 준비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다 끝났구나. 나 이제 내가 가려 하는 네팔로 나는 선교를 가야지. 그리고 이제 올라가 가지고 다 청산 유수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제 잘은 못하지만은 그런데 내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지은 죄 그거 얘기할 수 있니? 우리 애들이 있어요. 나라고 하면 목숨 걸고 따라온 애들이 있어요. 이제 겨우 아무리 13년간 죽어라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내가 다 봤다.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꽉 찼고 그리고 우린 다른 데로 큰 데로 옮겼는데 거기마저 꽉 찼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었던 그것들을 참은 이유. 결국은 드러나 목사님들에게 알려진 그 일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꽉 들어 찼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시작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나 제가 살려면 저는 얘기를 해야 했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더러운 것을 5편이나 봤습니다. 애들에게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주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 평생에 다시는 안 볼 겁니다. 그러나 안 된다면 저는 의사였으니까 제가 늘 꿈꿔왔던 네팔의 의료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쫙 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 가 두 손을 들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제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불이 제게 내리더라고요. 뛰쳐 도망가려고 했어요.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희미하게 어떤 장면 하나가 보였습니다. 거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가는 탕자일 거야, 저건.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걸 봤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저에게는 가장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그 장면 중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 버렸어요.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런데 거기에는 어느 집사님이 항상, 중국집 하는 집사님이 거기다 상을 잔뜩 차려놓으면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밥을 먹어요. 먹고 집으로 가죠. 파도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어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엄청 순진하시네. 우리 애들 5학년 아니에요. 5학년짜리들이 저거 보고 있다가 후닥닥 감추고, 요즘은 애들도 봐요. 초등학교 애들도요. 하여튼 끌려나가 밥을 먹는데 죄인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어떠한 죄를 얼만큼 크게 너 졌느냐 안 졌느냐, 하나님 앞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너는 내 앞에서 나는 다 봤어. 내가. 이게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부끄러워, 나 제게 돌을 던지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네팔로 가면 어떻고 아프리카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평상시에 좋은 일들 너무 많이 할 때 성령의 불을 한 번도 내려주시지 않다가 그 뜨거운 엄청난 불 가운데 얼굴도 새빨갛게 익어버릴 정도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우리들 속이 비어있으면 어떻습니까? 몇십 년 됐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 한마디면은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죄송해요. 또 이런 많은 시간들이 갔네요. 이 말씀이 오늘 수지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역자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죄송해요. 오늘이 끝인 줄 알고 열심히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멋지게 딱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게 되었으니 이 뒤쪽은 또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만나 마지막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꼭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의 하나님, 이 4번 한 달간의 집회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당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나를 하나님 성령님 다시 역사하여 주이사 내가 속빈 자가 아닌가, 그저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버지여, 귀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은혜의 귀한 자녀들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튼튼히 서가는 주님 세상의 빛이 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